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계보인데요. 이 낳고 또 낳고 하면서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인물들이 또 나오죠.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과연 성경 족보도 그냥 대놓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그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언급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도시를 소망했는데요.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시는 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요.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재림,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온전한 역사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이미 하고 아직 아니라는 이 두 가지 시간적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할 때 이미라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 때 아직 아니라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두 시간적 표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긴 하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오늘을 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셨을 때, 즉 초림하셨을 때, 그때 1단계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즉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1단계로 임한 것이죠.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시간 기준으로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오늘날 기준으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시간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커녕 이 초림조차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되 일단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말고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도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어떤 입장에 있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자면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다윗에 관한 약속과 예언을 주시는데요, 이렇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후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그 예수께서 1단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가 실제로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런데요, 이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만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유다까지는 좀 들어보셨고 드셔보신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모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라서 좀 들어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벳, 이세, 이렇게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부터는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데요. 르호보암 이후로는 이 남유다 왕들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 다윗의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아비야, 아삽, 여호사밧,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모스, 요시야, 좀 이런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마지막 요시아가 남유다 왕일 때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이렇습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 17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심적 인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역할을 감당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크게 한 3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긍정적인 모델입니다. 긍정 모델이라고 해봤는데요,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하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룻의 남편으로서 룻기에서 보아스는 아주 이상적인 남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 외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이 히스기야 외에도 스룹바벨, 또 거기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보아스, 히스기야, 스룹바벨 정도, 이런 인물들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조를 한 인물로 보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받을 만하고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긍정 모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부정적인 모델, 부정 모델을 해본데요, 그에 속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참 의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긍정 모델에 속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 부정적인 모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뜨린 우상 제단을 다시 세웠고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라 일컫는 아합을 따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가장 큰 원인에는요,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통치 때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이 므낫세 통치 시간에 준 메시지입니다. 이 므낫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 그의 악행을 측정한 그 줄과 추로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악행을 동일하게 측정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만큼 문제 많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악한 므낫세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에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부류 있는데요, 이것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래서 하니까 중립 이렇게 했습니다. 중립 모델이라 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긴 했으나 별다른 명성을 남기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그렇다고 므낫세와 같이 악명을 떨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간 인물들로 추정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죠.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을 세 가지 부류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긍정 모델, 또 므낫세와 같은 부정적 모델, 그리고 나머지 중립 모델. 하나님은 이 모든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지난 특강 때 강사님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이 성경 족보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델에 속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긍정 모델에 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고와 인내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아마 첫 번째 긍정 모델에 있으신 분들은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셨거나 통과하는 중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이 특출한 믿음의 삶은요, 보통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고난이나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는 대신에 안정적인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결코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 약속 하나 믿고 그냥 버텨야 했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얻지 못해서 거의 반쯤은 포기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늙음하게 아들 이삭을 얻기 전까지 이 믿음의 순간보다는 이 의심의 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 이삭을 겨우 얻었는데요, 그 아들 이삭을 희생시킬 결단을 해야 하는 끔찍한 순간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희생시키는 것, 지금 우리야 그 결론을 뻔히 아는 이야기라서 마음 편히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긍정 모델이라고 했지만요, 그의 삶은 수고와 인내가 가득합니다. 긍정 모델이라고 했지만요, 실제 드러난 삶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정감 없는 나그네의 삶이요, 불쑥불쑥 솟아나는 의구심을 버텨내야 했던 삶입니다. 그걸 버티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온통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질투하는 사울 왕의 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을 훌쩍 넘도록 이 척박한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실질적으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늘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과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죠.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긍정 모델을 살고 계시다면 그 이면에 있는 수고와 인내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며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걷는 그런 삶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도 있죠. 중립 모델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성경에 딱히 그 삶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족보에만 잠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삶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과 비교하자면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삶의 의미를 자세히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이 참 쉽지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삶에는 의미가 넘칩니다. 삶의 목적, 삶의 동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넘친다는 것이죠. 당장 이들에 대한 성경 기록이 넘치게 많고요, 고난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살고 있는 이 중립 모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역할인지 그 풍성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대부분 반복적인 일상의 연속입니다. 매주 조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 하지만요, 사실 그게 그겁니다. 늘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죠. 삶이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했을 때 이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1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이런 우리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대부분 중립 모델에 속합니다. 따로 그 삶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다른 성경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딱 올려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런 단순한 삶, 그런 일상적인 삶,
특출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출한 아브라함은 못 되더라도요, 그러나 평범한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오벳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다윗은 아닐지라도요, 여고냐, 스알디엘, 아비웃, 마소르, 아킴, 그런 인물과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이름도 생소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온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비록 땅과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반 세속 역사 인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세속 역사 인식은요, 주로 일어난 사건에 비중을 둡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일궈내거나 겪어온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들, 그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 정체성을 형성하고요, 거기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그 과거 사건에 대한 관찰, 그리고 해석이 주로 작동합니다. 가령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과거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 조문에 보면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길게 나옵니다. 그 일부분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도 지금 계속 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세속 역사 인식과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좀 봤는데 그것을 좀 우리 용어로 좀 바꿔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브라함 부르심 사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출애굽 모세 시대의 법통과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 맞선 다윗 왕국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은요,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어난 사건에도 비중을 두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비중을 많이 둡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다가 비중을 둔다는 것은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래를 이야기하는 바, 그것은 관찰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이 작동하면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에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과거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관찰과 해석이 주로 필요하지만요,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과거 일어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이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과거 일어난 하나님 나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미래 약속만 존재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그냥 진짜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일이 아직 없는 바 믿음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두 번째 중립 모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은요, 과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다룹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인데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완전한 모습을 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처럼 하면 됩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낸다면요,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범한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 부정 모델인데요, 악한 왕 므낫세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하나님 나라의 1단계 도래를 위해서 악한 왕 므낫세마저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므낫세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아니 어떻게 저 악한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그저 신비, 미스테리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므낫세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이해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셔서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영역이 있더라도 그 부분,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데요, 사실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세 번째 모델, 이 부정 모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요, 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겪는 수많은 이 악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또는 몸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라는 거의 악의 화신에 보이는 이 므낫세라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으신 것은요, 우리가 겪는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최영삼 목사님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신앙특강을 가졌습니다. 이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간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보여주는 그 계보에 등장한 것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을 보여주는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릴 것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탕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관찰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역사 인식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